오늘이 주일이면서 설날이 겹치기가 돼서 시골에 가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고향에 가신 분들, 부모님이 계시니까 미리 어제 그제 출발하셔서 오늘은 이제 고향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것 같은데 또 가까운 교회에 나가실 것 같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이처럼, 야곱이처럼, 또 저 요셉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구약시대는 단을 쌓은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따라서 해봐요. 예배를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날은 설날 이전에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일주일의 제일 첫날인 이 주일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엿새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전엔 일요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그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일이라고 했어요. 공일. 근데 그 공일이 모든 사람에게 공일이 아니고 주로 공직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죠. 나머지는요, 60년대, 70년대까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기껏해야 웬만한 기업에서는요, 한 달에 2번 쉬면 많이 쉬었어. 한 달에 2번 쉬면. 그리고 작업 시간이 지금은 이제 정규 노동 시간이 8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많다고 이제 주 5일 근무제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죠. 예전에는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60년대, 70년대 기억으로는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저녁에 야간 일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한 3시간 정도 야간 일을 해요. 밤 10시에 끝나요. 또 제가 하던 일은요, 샘플을 먼저 만드는, 제가 그래도 기술자였는데 젊은 시절이지만, 그 샘플이 들어오면요, 당장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도면을 갖다 주고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면은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최고로 많이 야간일 해본 것은 3일 밤낮을 해봤어요. 3일 밤낮. 그게 72시간인가요? 하루에 그 72시간 동안 하루에 한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자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그런데요, 그 어린 시절이라도 거기서 더 넘어가면 죽는 줄도 모르고 일을 했으니까 기가 막히지. 지금 생각하면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땅이 노랗게 보입니다. 집에 오는데 일 마치고. 이제 그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지금도 일요일, 휴일, 공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주일이니 주님의 날이니,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섯 동안 주님이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게으른 자는요, 먹지도 말게 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해도 집안에 꽉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안 하고 어른들 가슴앓이를 시키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방콕에 있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13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전국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네. 취직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겸손하면요, 절대로 그렇게 놀 시간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주의 날을 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는 우리 목숨을 다하기까지 경배를 하려고 하면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는요, 이제 성전에는 좀 앞자리가 비었는데 위에는 꽉 찼네. 아래로 앉으시지. 저보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집 고양이들이요, 꼭 저를 볼 때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고양이과 동물들은 그러더만요.
여러분들은 고양이 습성을 타고나신 분들 아니시지요? 아유, 가까이서 보기가 죄송했어요. 겸손하셔서 그 위로 다 가신 것 같기도 한데 항상 앞자리 와서 앉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그랬어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표현으로 할렐루야. 혹시 늦으시면 이제 위층으로도 가시는데 어쨌거나 교회당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예를 갖춰야지요. 예, 그 전에 설날 세배를 하러 가도요. 세배를 하러 가도 예를 갖추고 가잖아요. 그죠? 가서도 들어가기 전에도 인사를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평안히 계셨는겨. 안녕하셨어요, 고모부님, 당수어른, 또 할아버님, 들어오거라.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다시 절을 올리는 거죠. 세배를 한다고 세배, 그죠? 새로운 이제 날, 이제 설날에 배자는 경배한다는 배자지 절배자예요. 이제 처음 이제 설날 1월 1일 날 음력을 썼으니까 1일 날 첫 인사를 올립니다. 이게 세배야. 근데 어른 요새는요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돼가지고요 여자아이들도 남자처럼 이렇게 꾹뻑 무릎 꿇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원래 그거 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격식이 있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격식이 따라서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중심이 첫 번째가 하는 격식이고 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웬만하면 끊으세요. 혹시 잊어버려서 못 거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른들은 또 잘 모르시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어린 사람들도 보면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못 견뎌서 중독이 된 표현으로 계속 이걸 끄집어내서 봐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복이 오다가도 가고 은혜가 오다가도 갑니다. 그러면 복이 오다가 가고 은혜가 오다가 가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마귀가 역사가 일어나. 마귀 역사가 귀신이 쑥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론주다가 딴짓하다가 귀신에게 매여서 결국 자기 인생이 어떻게 끝장이 나요.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다가 예수님 배반한 것도 모자라서 저 벼랑 끝에 있는 흔들흔들한 나무에 목을 매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끈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창자가 터져서 고기가 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예를 갖춰야 되는데 가장 큰 예, 중요한 예, 가장 큰 격식은 따라서 하십시다. 한 번 더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럼 집중을 해야 되겠지요. 이 집중이라는 단어 concentration이라는 영어로 이제 영어권은 쓰는데요. concentration.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이제 일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 운전하는 사람 운전에 집중해 딴 데 하면 사고 나지. 저만 죽나 남도 죽이니 문제지. 공부하는 학생이 집중을 안 하고요. 딴짓만 하면 학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 탓하네. 부모 탓하고 꼭 대단한 짓 하는 사람들이 보면 남의 탓을 잘해요. 자기 탓이지. 선생님 또 그래. 야 여기 집중해라. 그러면 전화하지.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요새는 선생님 직종에 있는 분들이 못 해먹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애들이 하도 대들고 심지어는 여선생들한테 주먹질해서. 근데 나중에 너도 그러면은 나중에 너 같은 놈을 꼭 만나서 너는 선생님 몇 사람 문제 잡았지 너는 패대기를 한 10번 정도 당할지 몰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 사람들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예를 갖출 줄 알아야 돼.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기본이지요. 그래야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좋아합니다. 아랫사람이든 어른이든 친구든.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면요 저만 손해야.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불러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따라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먼저 영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육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엿새 동안에 모든 일마다 간섭하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복이 오다가도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면요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성경에 나와요. 목사님 그런 거 성경에 없던데 하는 분이 어떠네. 그전에 젊은이가 그러던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봤어야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요 응급결에 왕이 되는 복을 받아서 가문의 영광이지. 응? 옛날에 왕이 그냥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처음에는요 잘 감당해. 처음에는 아이고 나 같은 게 할 수 있을까? 큰일 났네.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사무엘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사무엘 목사님이지, 구약식 표현은 선지자고 사사였으니까 사무엘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예, 순종을 잘해.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번제를 드리는데 예를 갖춰서 다 고개 숙여.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제사장의 이제 직분을 자격으로 번제를 드릴 때도 잘 따라서 해. 나중에는 이제 백성들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막 주시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요 은혜와 복을 주시면요 사람들 중에서도 높임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사울 왕이 최고다. 요즘 말로 하면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야. 50%, 60%, 70%, 80%. 문제는 이렇게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 몇 년도에 러시아에 갔었나? 러시아는 여러 번 갔는데요. 변방인 여기 블라디보스톡은 우리 선교사가 있으니까 일하러 갔고, 교회당 세우고 이제 세워 나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저쪽 모스크바 쪽에 제가 몇 번을 가려고 하다 갔어요. 간 이유는 딱 두 가지야.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두 번째는 과연 이 모스크바 광장, 붉은 광장에 스탈린이는 어떻게 이제 묘를 해놨나? 그거 보려고. 공산주의의 역사를 들여다봐야지. 공산주의 70년 역사가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소련의 역사, 소비에트 유니온의 역사고, 다시 러시아로 바뀌었죠. 제정 러시아였다가 소비에트 유니온이 됐다가 다시 러시아로 바뀐 거예요. 에이구.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갔을 때 그 푸틴 대통령이 나온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학이 있답니다. 그 대학을 나온 우리 한국 젊은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젊은이. 그 친구가 가이드로 나왔어. 선교사님 댁에서 처음에는 있으면서 공부를 했대요. 모스크바에 이제 모스크바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는요, 외국 사람들은요, 푸틴 대통령을 안 좋아하는데 이 러시아 내에서는요, 우리 푸틴 대통령이요, 지지율이 80%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간 분 몇 분이요, 아이, 그놈 자식이 그거 뭐 80%라니 그거 아주 고약한 놈인데.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몰라도요, 여기서는 인기가 짱입니다. 그러더라고. 소비에트 유니온이 무너지면서 해체가 되죠. 소련 공산당이 해체가 되는 과정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하죠. 이제는 우리도 개방을 해야 살 수 있다 해서. 근데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유럽에서는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독일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독일 통일되는데 가장 큰 공로자가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르바초프니까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 돌아가셨죠. 그런데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지지율이요 20%대, 30%대도 못 올라간대. 근데 세계 역사는요 고르바초프를 뭐라 그래요?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소련 이 러시아 국내에서는요 푸틴 대통령을 최고의 지도자로 뽑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사울 왕이나 우리 현대사의 푸틴 대통령이나 지지율이 올라갈 때, 백성들이 와 할 때 그것이 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알고서 더 낮아져야 되는 건데, 이게 우쭐하다 보면 자기를 잊어버리거든.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사람들 앞에 내세워진 자기 모습만을 가지고 자랑스러워 하거든.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는 것을 손을 놔버려. 네 힘으로 한번 해볼래? 네가 내 영광까지 가로채는구나. 네가 이제는 불순종하는구나. 교만의 첫 번째 그 표현이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제일이다 그래. 하나님이 제일이죠. 따라서요,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심을 가지고 사세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이다 끝나는 거야. 그 순간이 이제 망하는 순간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거든. 저것도 별거 아니구나, 목사 저거. 교회 와서는 목사가 우습게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집에 가서는 자기 형제, 부모, 이제 처자식도 우습게 보여. 자식이야 뭐 아랫 사람이니까 뭐 우습게 보겠어요만은. 예. 그럼 어떤 조직에서든 교만한 것은요, 사람이요 아주 눈꼴이 싫어지게, 보기가 싫어지는 걸 저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알거든. 사울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만하다 보니까 주의 종들만이 들을 수 있는 번제를 지가 드려. 그리고 순종을 안 해.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떠나가시니까 안 보이고 사무엘이라고 늙은 주의 종만 보이거든. 뭐 노인네가 이래라 저래라 이제 내가 잘하고 있구만. 백성들 나를 이렇게 좋아해서 내가 이렇게 지지율이 80% 올라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말이 많어? 사람이 그럼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애. 저거 안 죽나 저거? 이랬을지도 몰라. 참고로 너는 악늙냐?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너도 늙어 봐 이놈아. 너는 악늙냐? 늙어. 응? 늙어서 너도 똑같이 받아. 그래가지고 지멋대로 하다 보니 하나님 떠나시니까 귀신이 쑥 들어온 거예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아.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았어도요, 마음이 편치 못하고 몸이 괴롭고 하는 일이 꼬이니까요, 죽을 맛이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상에서의 천국이냐 지옥이냐는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귀신이 역사하느냐의 차이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요. 잘 되어질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잖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사람들이 칭찬에 따라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제가 이만큼이라도 합니다. 이렇게 가면은요,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꽉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따라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실족하지 않게. 엘리야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 얼마나 기뻐했으면. 에녹이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가잖아. 모세는요, 막판에 혈기를 한 번 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도 그도 이제 너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눈이 흐려지거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했더라.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지상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겸손한 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 따라서요, 무시를 받을지라도 속상해하지 말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우쭐하지 말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안 알아준다고 그러지 마라. 먼저 알아줘봐. 알아주는 것이 또 순서가 우선이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걱정하지 마라.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만 않으면, 주님 향해서 나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따라서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저 감옥에까지 구렁텅이에 떨어진 요셉이를 거기서 건져서 왕의 바로 최측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양 몇 마리 데리고 목동 노릇이다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가장 좋은 거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힘썼어. 하나님 섬기는 걸 제일로 기뻐했어. 심지어 마누라가 부인이었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가 사울 왕의 딸이었죠.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너무 좋아서 법궤를 모시는데, 하나님 상징하는 주책이라고 바가지를 긁고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 귀한 분인데, 나는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가 되어서 춤보다 더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재롱으로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노년에 한번 실수해서 혼이 나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서 항상 다윗을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왕들에게 교훈을 주셔.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우리 집안, 내 집안에서만이라도 또 이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신앙의 기준점이 될 만큼 신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예를 갖춰서 제대로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셔? 필요한 말씀을 왜 안 주셔? 따라서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시고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길을 내시고.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요, 이런 우리를 나무에다 비해서, 나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몇 가지가 있어. 그것이 이제 대보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여기 나오는 감람나무를 영어식 표현하면 올리브나무라고 그래요. 올리브 트리. 지중해 그 기후가 올리브 나무를 기르기에 아주 적합하답니다. 근데 그 올리브 나무가 수명이 얼마나 기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그 감람산이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에요. 고목나무가 됐는데요, 껍데기 다 벗겨지고 안에도 다 썩어서 이게 다 긁어내고, 근데 이게 쭉 고목나무가 올라가는데 그게 새순이 계속 나와가지고 열매가 다 맺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열매 크기를 비유를 한다면 대추나무 아시죠? 대추. 왕대추 말고 우리 흔히 그절에 이제 이렇게 재래종 대추라는 그거만 해. 근데 색깔은 우린 대추가 익으면 처음에는 파랗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죠. 이렇게 교회 정원에도 몇 그루 있어요. 몇 그루 있어. 근데 그 크기만 해. 근데 올리브 나무는요, 시퍼렇다가 나중에 그게 좀 이렇게 까무잡잡해지는 것 같아. 이걸 본색하고 검정색하고 섞어놓은 것 같다고 그래야 되나? 전 색깔 미술을 좀, 전뱅이나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그런데 그거를요, 완전히 익지 않은 걸 먹으면요, 그 자리에서요, 변비는 사람은 좋겠습니다. 설사가 난다니까. 그거 한 개 먹어봤으면 좋겠더니, 뭐 잡수는 거야 자유지만요, 잡수고 나면 화장실 몇 번 가야 될걸요. 그러길래 뭔 얘기요? 그랬더니 설사납니다. 그러더라고. 잘 익어야 된대.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요, 밥상에 안 올라갈 데가 없대. 우리나라도요, 기름 중에서 식용유로 쓰는 기름 중에서 최고로 좋은 기름 중에 하나가 올리브유지요. 많이 들어오죠, 수입해서. 그죠? 근데 기름으로도 쓰고 그걸 반찬으로 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장아찌로 쓰는 거예요, 장아찌. 근데 이것이 늙어도 나무가 2000년이 넘어도요, 새순이 나오면서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를 왜 올리브 나무에 비유를 했을까? 여기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8절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저만 쳐다보면 눈 아플 테니까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이든 감람나무도 아니에요. 푸른 감람나무에다 비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까닭에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올리브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끝까지 올리브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다가 마지막 가장 큰 완성된 열매는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은 내가 내 원대로 다 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더욱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시는 신앙으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월을 통해서 나무가요, 키워보니까요, 처음에는 열매도 부실해요. 근데 어느 정도 크니까 열매가 잘 달려. 그리고 그 나무도요, 가꿔야 됩시다. 과일나무는 특히나. 사과나무를 재배하는데 가보면 저희 고향에는 사과나무가요, 도로가에도 밭대기가 있어. 이렇게 보면, 그전에 보면요, 손이 닿아요. 절대로 건드리지 않죠. 근데 얼마나 걸음을 많이 하느냐 하면 말도 못하게 걸음합니다. 걸음을 대단히 많이 해요. 가지치기도 하고요. 농장하는 사람들이 골병 든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과 하나 그냥 잡수시면 그 하나를 달리기까지요, 무지 내렸습니다. 또 가을 이럴 때쯤 되면 새들이 와서 먼저 맛을 봐. 근데 이 새들이 어떻게 하는지요, 잘 익은 놈부터 먹는데야, 이야, 그 새들도 눈이 진짜로 밝은 것 같아. 감도요, 빨간 것부터 쪼아 먹어버려. 희한해요. 희한해. 청설모나 다람쥐도 그러더만, 보니까요.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열매를 실한 것을 늘 보려고 하다 보니 걸음을 잘해야 되고 가치길 잘하잖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따라서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때로는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가지침을 당하듯이 때로는 책망도 듣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자꾸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가니까 속 사람이 나무, 올리브 나무 크듯이 커나가면서 그 사람도 잘 되어져서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눈으로 볼 때, 야, 저 집은 예수 믿더니 만사가 형통이고 땡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20년 예수 믿어 이 모양이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어째 이런단가? 누굴 봐야 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진단을 해봐야 돼. 목사들이 다 알아요, 자기 교인의 신앙 상태를. 그래도 말을 안 해요. 잘못하면 실족이 되고, 그나마도 이제 그 신앙도 유지 안 하고 휙 하고 삐지니까. 그래서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진짜로 신앙을 바로 세우려면 여러분 자세가요, 내 자세가 따라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겸손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애들도 마찬가지. 뭔 얘기하면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교회 와서도 죽어도 안 듣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 그전에도 보면 이제 다 커서 청년들 30대 되고 30대가 되고 뭐 이제 40이 넘어간 애도 있겠지. 철이 없을 땐 그러더라고. 휙 하고 뭐라고 하면 그냥 대들라고 그러고. 그 몰라서 그래. 철이 나면요, 말씀 앞에서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아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봐야지. 내가 문제가 있구나. 닭을 길러도 어떤 놈은 알을 잘라. 똑같은 암탉인데 어떤 놈은 알을 못 넣는 보면 병이 들어있어. 똑같은 모이를 주고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이 지켜주고 똑같은 닭장에서 재우는데 잘 넣는 놈하고 병 들어서 못 넣는 놈 차이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그걸 고쳐놓으면 또 잘 놔. 신앙도 따라서요, 날마다 고쳐가면서 잘못된 걸 바꿔가면서 내가 성숙해 가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숙하지 않고 제대로 연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그 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도 모르고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무슨 행운이 겹쳐 잘 된 줄 알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휙 하고 그게 마음을 뺏겨서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으로 가버리네. 여기서요, 거의 한 40년 동안 내가 그분들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 돈 좀 벌면 건강해지고 돈 좀 벌면은 세상으로 가. 요 핑계 저 핑계로 뭘로도 시비 걸어. 나중에 시비 걸 게 없으니까 목사님 왜 자꾸 강단에 정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사실은요, 정치 얘기가 듣기 싫은 게 아니고 뭐라도 하나 그래야 되겠는데 옳다 잘됐다 그런 거야.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은 말이야, 예배 시간에 말이야, 뭐 자꾸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그래. 따라서 하라고. 에이씨, 따라서 안 해. 따라서 하라고 해서 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요, 뭘로도 핑계를 잡고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고서 다 누구 탓이래? 정부 탓, 우리 어머니 아버지 탓,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머리가 나쁘대. 예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어. 네? 교육학자들이 통계를 낸 걸 수없이 내가 많이 봤습니다. IQ가 80만 넘어가면은요, 노력만 제대로 하면은요, 얼마든지 머리가 뛰어난 애들 있어요. 우리 이거 조카들 중에서 150이 넘어가는 애가 있어요. 있는데 IQ가 너무 높아도 공부는 못 한다네. 근데 80만 넘어가면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데 조상 탓을 한다 그 얘기를 합디다. 정말로 머리가 나빠 조상 머리를 잘못하고 나서 그런가? 아니, 정신지체라고 하는 더하기 빼기조차도 안 되는 애들은 그게 뇌가 문제가 있죠. 유전적인 것도 있겠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다면 조상 탓하면 그거는 네가 핑계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요. 세상에서는 정의가 어디 있어요? 지들 입맛대로 하는 게 그냥 지들만의 정의고 지들만의 무슨 뭐지 하는 거 보면은 지도자들이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라도 예수님이라도 죄값을 짊어져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사정없이 못 박아 죽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기생 라합이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를 묻지 않아. 사람 같으면 그 종자가 저거 영 틀렸네. 집안의 며느리로 데리려고 그래서 기생 노릇한 여자를.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탓을 하면 안 돼요. 네? 탓을 하려면 내 꼴을 들여다봐야 돼요. 따라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고 내 신앙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막힌 것이 뚫어지니까 그 축복의 통로가 확 열려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아닌데 오늘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023년도는요, 여러분들이 체험이 많은 신앙이 되도록 따라서 합시다.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전에 나오고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자꾸 은혜를 입고 말씀으로 자꾸 가지침을 당하듯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되면 감람나무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니까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성도 앞에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나타내고 더욱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과 제 신앙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거두시려고 따라서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감람나무처럼 가꾸시는 우리 신앙을 가꾸시고 영원히 늙어서도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열매를 보게 하시며 이래 보면은요, 성경에도 보면 4대를 보면서 자손들이 잘 되는 것까지 보다 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요,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육신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 영으로는 물론 은혜 받는 기쁨이지만 손주의 징손자까지 보면서 이야, 저 아이들이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우리 어른도 작년에 돌아가셨지만요, 징손자를 그렇게 기다리시대. 욕심도 많으시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조금 정신줄을 놓으시니까 누가 이게 안 났냐 놓는다 그러네. 근데 진짜로 기도를 하셨는지 징손자까지 보시고 손주가 그래도 당신 손주들이 사회에서 그래도 한 자리씩 한다. 옛날 어른들이 볼 때, 저는 볼 때 육신을 볼 때 뭐 크게 생각 안 하는데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어쨌든 우리 어른도 복은 있네. 복은 있네.
내가 그걸 보면서요, 이야, 우리 성도들을 이제 복을 빌어줄 때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늙어서도 자손들을 통해 열매가 주릉주릉 좋은 열매가 달려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다가 편안히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제 새 세배하러 가면 그냥 덕담을 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 지금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영원히 잘 되는 인생,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